안녕하세요. 여수남, 여수와서를 읽어주는 남자. 예, 환경을 좀 바꿨죠?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수와 19장부터 21장까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수와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뭐예요? 예, 일부 땅을 정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땅을 분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충성과 언약,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루는 부분은 세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땅 분배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13장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복습해 봅시다.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 땅은 분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은 두 지파 반을 먼저 얘기하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그 다음에 14장, 15장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가 땅을 받죠. 거기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갈렙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뭐예요? 예,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더 핵심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므낫세. 그런데 17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갈렙하고 완전히 대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8장이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다른 나머지 지파들, 7지파들이 땅을 얻지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약간 책망조로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각 지파당 3명씩 골라갖고 직접 발로 밥을 밟으면서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배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모든 지파가 땅을 이제 받게 돼요. 그리고 19장에서 그 나머지 지파가 땅을 그려온 대로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이제 19장이고, 20장에서는 도피성,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누가 이제 땅을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땅을 받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장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19장에서는 그렇게 그려서 온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뭐 다른 내용들을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49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사실 모세도 이루지 못한 공적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자기가 제일 먼저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땅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그것도 산지에,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그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더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뭡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이죠. 사실 거기에 창녀 라합도 나와요. 또 두 정탐꾼도 나와요. 그런데 누가 안 나와요? 이름 없는 영웅. 사실 여호수아는 엄청난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21장은 사실 민수기 35장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죠. 너희가 가서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20장 도피성, 그 다음에 21장,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줘라. 근데 사실은 민수기 35장과 차이가 뭐냐면 민수기 35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먼저 이야기하고 도피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반대죠. 자, 그러면 이제 20장 도피성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도피성은 6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또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죄인을, 어쨌든 뭐 죄인이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생명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다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생명을 존중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있는 부분은 6절입니다. 자,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했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다시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하고 연관해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값이 해결되고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있어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21장입니다. 자, 2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5개의 책,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이 뭐죠? 예,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과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민족이 되려면. 그런데 그 땅의 성취, 다시 말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또 확인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종지부 21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21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1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레위 지파죠.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레위의 세 아들을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누구냐면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장남이 게르손이지만 그러나 고핫에서 누가 나와요? 예, 아론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핫에게 먼저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에게 이제 땅을 주는데 총 48개의 그런 땅을 줍니다. 그런데 이 48개가 어느 한 지역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삶의 자리에 각각의 이 성읍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를 축복할 때 모세가 그 레위 지파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해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서 그들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도피성도 이 48개의 성읍에 포함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인한 사람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삶의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예, 이 레위 지파라는 거죠. 또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21장은 이제 레위 지파, 세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통해 갖고 거주할 그런 땅을 거주할 곳을 분배해주는 내용이 이제 21장입니다. 자,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3절부터 45절까지. 자,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또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래서 안식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땅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면서 안식을 줬지만 실제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왜? 나중에 타락해갖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분이 나타나야 된다. 너에게 진짜 안식을 기다려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야, 여기 다 응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45절 말씀은 13장부터 21장까지 이 세 번째 파트에 땅을 분배하는 이 부분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앞에 있는 5개의 책의 결론이 바로 여호수아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1장 45절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이 6개의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으로 하나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 성막입니다. 성막. 자, 동쪽, 서쪽,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 하나님이 계세요. 지성소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이 문이 있어요. 이 부분에는 누가 진을 치냐면 그 아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진을 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진을 치냐면, 자, 여기는 게르손, 그 다음에 여기 고핫, 게르손, 그 다음에 여기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자, 이렇게 이제 그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은, 자, 이쪽에 세 지파, 자, 유다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세 지파, 여기 핵심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세 지파,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쪽에 세 지파, 여기 핵심이 뭐냐면 단. 자, 요게 또 이제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뭐냐면 이너 서클. 그 다음에 바깥에는 아우터 서클.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부, 그 다음에 외부 핵심들이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구조죠. 자,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어떤 조직을 또 얘기해줘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핵심 리더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리더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세상이죠.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자들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70명, 120명, 그 다음에 500명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핵심 이너서클, 내부의 핵심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레위족인데, 그 레위족이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핫이라고도 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고핫,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그핫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요 세 족속이 레위 지파를 이루는 핵심적인 그런 그룹이다. 여러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이 게르손은 천계통의 그런 것들을 그 나중에 그 이동할 때, 그 광야를 이동할 때 천계통을 이제 그 짐을 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고핫은 이제 채가 있는 것들. 여러분 채가 있는 게 뭐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언약궤죠. 자, 그래서 이 채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고핫이고, 그다음 이제 무라리는 뭐냐면은 말뚝이나 어떤 기둥이나 가장 무거운 것들을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무라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좀 팁으로서 이 21장에서 요 레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그 땅이 분배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이제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이후에 레위 지파의 그런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없었어요. 그냥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좀 떼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어떤 자선의 차원으로 레위 족속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차원이죠. 자선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헌신이죠. 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뭐냐? 성전을 돌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역할. 그 다음에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 희망을 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3절, 44절, 45절에서 전체 이 결론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